오늘 성경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갈 때에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편리해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은 방황하지 않고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이은혜 자매, 예수라는 뜻은 이은혜 자매 어디 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한마디로 하면 구주, 구세주. 또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 있는데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여운 존재로 행동을 하든지 아주 못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늙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식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시지 않아요.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여태까지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네,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죠? 안짜매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요? 25절? 25절. 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는 불신자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 같으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거든요.
내 자식들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놈들 괘씸한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변함없는 사랑, 큰 사랑,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바다를 먹물로 붓에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신자가 기록한 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담대하게 사세요. 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랍게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한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요. 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편, 우리 정경숙 자매가 기도할 때에 시편 말씀을 기도했거든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지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뭔지를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의 그 용기와 담력을 보시고 함께 가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나를 가르치신 제3대 침례신학대학교 학장이신 지대명 박사가 성경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해 주더라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도 지금 한 50년 전에 얘기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 예수 안 믿어도 자기네들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잘 잡숫고 잘 쉬지만은 천만에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이지요?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나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십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이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죄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좀 유감스럽지만은 부처님도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공자님도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회교 누구지? 마호메트도 자기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이 복음.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가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죄인의 대표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어린아이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하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유언 설교 같아요. 우리 민병현 집사, 이종기 집사는 70밖에 안 된 젊은이지만은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70된 뭐 젊은이가 뭐 나 이제 늙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좀 가슴이 찔리는 것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사랑하면 말해요. 미우면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남편이 미흡지, 그러면 우리 이희정 사모님 작전이 그겁니다. 절대로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박 목사가 속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가지가지 애교를 부려가지고 이희정 사모를 웃기게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합니다. 미우면 말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미워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니까.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요. 그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 예수도 안 믿고 성경 말씀도 안 읽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정독한 사람 손들어 봐요. 여기 한 번만 딱 있어요. 저분은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은 것 같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게 간단해요. 내 경험을 얘기하지. 나는요, 다이어리를 그때 수환이가 갖다 준 것 같으니, 수환이 왔나? 수환이가 그때 그 수첩을 하나 갖다 줬지. 그걸 다 썼어, 내가. 수첩 있으면 하나 더 줘. 그 오늘부로 다 써버렸다고. 그 수첩에다가 오늘이 2022년 7월 3일이지. 그런데 구약 2장, 신약 1장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다이어리다 이렇게 7월 3일 쓰고
거기다 구약 역대하 이렇게 이제 늙어서 이제 기억력이 오늘 아침 읽은 건데 20장, 21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이제 다시 읽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편 7편인가 8편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잠언은 그 날짜입니다. 한 달이 31일이지 잠언이 31장입니다. 그 잠언의 목적이 뭡니까? 이 잠언을 읽는 자에게 지혜롭고 정직하고 복되게 살기 위한 교훈집입니다. 잠언.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31장을 줬어요. 한 달이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한 장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몇 절? 3절을 읽어야 되는데 잠언 3장이 그렇게 복된 장이에요. 내가 우리 안현자 자매하고 시성문 형제에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선물로 줄게. 이거를 날마다 읽고 그렇게 복받고 살아라. 그랬더니 시성문 형제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잠언 3장 1절부터 12절을 선물로 줄게요. 그게 여러분들을 복되게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장수하게 살게 하고 축복되게 살게 하는 비결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잠언 1장 7절을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잠언 1장 7절이 우리 이해석 목자님 잠언 1장 7절을 외워보세요. 이해석 목자님 아직도 외우지 않네. 문제 있네. 잠언 1장 7절은요 잠언의 요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가 5, 6, 7살 때니까 뭘 압니까? 근데 아버지가 중훈아 잠언 1장 7절을 네가 외워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부터 그 말씀을 외웠는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근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무시해.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로 다 접근하십니까? 말씀으로 접근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너무 세상이 바빠가지고,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너무 세상의 일들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1년 내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읽거나 그러지 않는다니. 근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큰 세번역,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큰 세번역 성경을, 강대상용 세번역 성경을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큰 책꽂이에다니 우리 민병현 집사님 큰아드님이 이제 왔는데 아버님께 회갑 선물로, 이제 칠순 선물로 큰 세번역 성경, 이 강대상용 있다. 그거를 이제 책꽂이와 함께 사다 드려요. 이제 눈이 아무래도 좀 글씨가 커야 되거든. 그리고 노트도 이제 큰 노트 있잖아. 펜하고. 그래서 노트에다가니 펜을 이렇게 달아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펜 찾으러 이렇게 펜 어딨냐?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아이고 펜도 없는데 안 돼. 그렇게 된다. 펜이 아예 따라와야 돼. 노트에.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읽도록 구약 2장, 신약 1장, 시편 1장, 잠언 1장을 그렇게 이정희 목사가 그렇게 읽습니다. 한 50년 됐어요, 지금. 근데 그게 나를 살려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나에게 늘 교훈을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의 권사님에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심심하셔서 그런 적이 있냐? 절대로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심심하지 않으냐?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대단하시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하다 보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 살까 의식주 문제를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참 가진 거 별로 많지 않고 여러분 살기도 어렵지만은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아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실까? 독생자를 주셨잖아. 독생자를 주시는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주셨잖아요. 이 큰 사랑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의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거역이거든. 거절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그렇게 후배 목사들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해방 이렇게 피난 온 목사님인데 영락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북에서 온 교포들이 생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때 영락교회가 그래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실 말씀이시면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은혜점에.
이은혜 어디 갔나? 왜 안 해?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저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래.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게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야.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제발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자연계시, 특별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해가 일정하게 뜨고 해가 일정하게 지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편 19편인가? 해가 이 시편 19편을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시편 19편을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9편 1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교훈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인생을 엉터리로 살게 된다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간주하지 천만에. 여러분도 안 읽어요. 여러분들도. 마귀란 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니까. 말씀을 못 읽게 한다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밀어내요. 제발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바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도 않아요. 그러고 밥이 들어갑니까? 그러고 편히 잠이 옵니까? 말씀을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발 회개해요. 회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4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복을 받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말씀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주일날 와서도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면 그 신자가 그 신자입니까? 좀 가난해도 좀 농사가 안 돼도 말씀을 좀 읽으라니까. 이제 실순이 대신 이제 민집사님 4분 이제 지금까지는 농사 지셔가지고 부자로 잘 사셔서 좋아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말씀도 잘 읽으셔가지고 남은 생애가 아주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드님이 아버님, 어머님 말씀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 않거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일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다이어리다가 수환이가 준 다이어리 이제 다 썼어. 나한테 다시 좋은 다이어리 줄 줄 알아요. 내가 믿는다니까. 아주 좋은 다이어리예요, 수환이가 이게. 그런데 줄 것이지? 준대요.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문방점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노트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좋은 펜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점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돋보기가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성경이 많다니까. 돈 조금만 들이면은 좋은 성경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일부러 큰 성경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읽고 이제
컴퓨터에다 넣어요. 그렇게 하고 컴퓨터 넣을 때에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이 한꺼번에 나와.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번역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이 박성희 자매가 이거는 개역개정이 나네요. 이거는 새번역이 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성희 자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용선 선생도 이제는 성경을 읽는 그런 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요, 한번 들으면은 그거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거기에 한번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요, 다른 거 다 시시하다니까. 예? 다른 거 다 시시해요. 말씀의 맛에 들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거든. 말씀이 어떤 황금보다도 더 귀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 그 보통 말씀입니까? 주옥 같은 말씀만 주셨다니까. 우리 민 집사님, 이종기 집사님 축하해요. 이제 남은 생에 말씀도 읽으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선자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정훈아, 너 에스더서를 읽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깨쳤으니까 에스더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레게를 매달기 위해서 50자 되는 장대를 자기 집에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모르드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시 정도는 그 신하가 왕 실록을 좀 읽으시지요. 그래서 왕 실록을 읽는데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을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자기가 암살을 면했어. 그런데 모르드게를 상을 안 줬더라고. 그래서 거기 누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있는 50대 된 장대에 달게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왔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내가 좋아해서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타는 수레에 왕의 옷을 입혀서 수산궁을 왕의 신하 가운데서 제일 높은 신하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대우한다고 외치고 다녀라.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가만히 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이 어떻게 했나요? 네가 모르드게를 내 수레에 태우고 내 옷을 입혀서 수산성에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대우한다고 외치고 달려라. 그래서 자기가 못 빼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높이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 죽는 일을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고개 참 골치가 아파서 수건을 둥기고 있는데 빨리 오라는 거야.
왕의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 녀석이 우리 민족을 멸종을 시키려고 하는 장본입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분노했잖아요. 저놈을 갖다니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50자 된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 달읍시다. 그래서 함정을 돌을 굴리는 자는 거기 치인다고 그랬지. 함정을 파는 자는 잘 빠진다고 했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매단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렸다니까. 그 장면을 할머니가 들으시고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내가 귀에 아직도 쟁쟁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민집사님 네 분이 손자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하시다. 그렇게 하시라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사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김정택 교수 내외도 이제는 그 초신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 자기만 믿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신앙에서 이제 책임이 있다니. 제자 삼으라. 제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이건 김정택 교수 내에게만 준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김정택 교수를 통해서 제자가 다 되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파이로트, 모든 공군이 신자, 철저한 제자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지금 그야말로 뭐 말도 못하는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지. 사명? 우리 그건 이제 강선일 형제도 매일 말입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말씀을 읽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박홍규 전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동구청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부청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지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보다 거의 고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게 뭔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존중히 여기세요.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그런 그 소일거리가 되도록. 이 세상의 소일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그 재미에 붙들리면은.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민아 집사님 사무실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 있지요. 성경 안 펼쳐 있는 것 같다. 이 장부만 펼쳐 있는 것 같다. 성경도 펼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경을 읽으신 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있죠? 그거를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